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업들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교훈입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적절한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양극단의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노사 이념도 모두가 극자, 극우 아니면 극우로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극단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대립하는가 하면 극단의 세속주의 그리고 신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일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기독교가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우리에게 공갈을 치며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은 미국의 본토에 핵폭탄을 터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의 우방이요, 우리를 잘 도와주는 그런 미국으로 생각하지만은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 불이익이 다가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회자되는 말 가운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꾸 북한이 저렇게 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평양을 폭파시키고 김정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제 타격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트지는 격으로 남북한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극단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대립하는가 하면 극단의 세속주의와 신비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째로 좌로나 우로나 우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익과 좌익의 사상 대결로 얼마나 크고 많은 역사의 비극을 겪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극우의 단체들과 극자의 단체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사는 핏빛으로 멍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단의 장벽인 이 38선을 놔둔 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 근거를 둔 남북한이 계속해서 반목을 하며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깊이 보시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썩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지금 썩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회개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습니다. 옷을 쥐어뜯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상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에서 끓는 가마를 나무로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끓는 가마는 뭐냐? 끓는 가마는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북에서 나무로 기울여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땅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나 주장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주의나 사상은 타협과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주의로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와 극자는 좋지 않습니다. 나만 천당 간다. 우리 교파만 제일이다. 우리만 잘 믿는다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의 행패인 것입니다. 이런 행패는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성령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의 신비주의며 도피주의인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인이 서야 할 분명한 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 사람이 북한에 다녀온다고,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고, 통일 대행진을 벌린다고 해서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통일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똑똑해서 통일된 겁니까? 아니에요. 독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마 통일의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이북에서 의사를 하던 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참 똑똑해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는 왜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남한의 탈북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통일이 되지 않는 제일 첫째 조건은 한국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분이 볼 때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유심히 오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통일 대신에 무서운 재앙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민주화나 통일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질서의 회복이요, 도덕의 회복이요, 윤리의 회복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놀라운 전쟁의 모든 잘못된 요소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 유스워크지에 의하면 알프스의 나라, 소녀 하이디의 전설이 얽힌 나라 스위스가 오늘에 와서는 세계의 금은돈이 쏟아지는 나라, 그리고 마약의 속을 에이즈 환자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본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스위스의 보건성의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돈이 많이 그 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둘째는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셋째는 정신적 공허로 인한 고독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하루빨리 도덕성과 정신적 지주를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더욱 침체 위기가 치닫게 될 것이라고 뜻있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를 특권층 소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이 피폐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도 극우와 극자는 옳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이비 지도자들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을 비방하며 매도합니다. 특정 교주를 절대화하거나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단결시키며 가정이나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이비들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이 성경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해내니까 기존 교인들은, 기성 교인들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야, 굉장히 뜻이 깊다, 정말 진정한 해석을 한다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매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다 똑같이 성경을 저들이 보고 읽고 하다가 마지막에 해석을 잘못하는 것, 삐딱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치면 가변성이 있으며 시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면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광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소주의나 지식주의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7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늘 어수선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마음이 늘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진짜 행복이에요. 이 평강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내 뜻을 하나님께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게 되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이뤄줄 것이며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남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